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부터 20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했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일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20절 합독.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겨울 내내 교회 앞에 있는 나무들이 저 나무 죽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다 말라 비틀어져요. 날이 따뜻해지는 봄날이 되면 또 다른 신비가 우리에게 신선함을 주지 않습니까? 또 나무 가지가지마다 다 봉우리 가지고 그리고 잎사귀가 나면서 미친 듯이 확장이 돼요. 그래서 또다시 푸르름을 우리에게 선사하고 또 가을이 되면 여러분 서서히 지기 시작해서 겨울 되면 죽은 것처럼 또 반복. 뿌리가 살아있는 이상에 그 나무는 여러분 죽은 것 같지만 또다시 봉오리를 메고 또 열매를 어떤 나무는 열매까지 맺는 이러한 놀라움. 여러분 이 우리가 부활절이 이 봄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저는 사사롭게 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활의 전주곡을 그 나무들을 통해서 보이시고 부활은 자 이런 것이다 할 만큼 우리에게 늘 해마다 부활절 전에 이런 하나님의 생명의 신비를 우리에게 전주극처럼 소개하시면서 너희들도 이러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어떤 위대하심 연출하시는 작품으로 저는 목사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보이는 거죠. 과연 부활이 사실일까 여기에 퀘스천 마크를 찍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오늘 새벽에 우리는 그 부활이 믿어지는 시점에 대해서 새벽에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라마다 역사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역사를 거짓으로 만들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드러나게끔 되어 있어요. 한 나라의 역사는 사실을 기초로 해서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후대에 계속 전승이 되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도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선민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실현되고 어떻게 진행해 와 있는지를 설화가 아닙니다. 만들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기록하셨고 여러분 기독교만큼 혹독한 검증을 받은 역사가 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역사가 허구일 거야 저럴 수가 없어 당연히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여러분 그 허구를 캐내기 위해서 기독교는 여러분 정말 세월을 거치면서 지금도 혹독한 검증대에 올라서 사실이냐 가짜냐 거짓일 거야 파헤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진리를 역사의 사실을 파헤쳐봤자 사실은 사실인 거죠. 거짓을 파헤치면 거짓으로 드러나지만 사실을 파헤쳐봤자 여러분 사실이니 믿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기독교를 비방하던 사람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 이게 사실이네 깨달아서 여러분 신학을 하고 기독교를 변증하는 사람들로 바뀐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독교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역사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실을 기록했고
지금도 이 기독교의 역사는 세계로 전파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자랑, 기독교의 생명력 자랑해 보세요. 그럼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뭐가 가장 큰 자랑입니까? 하면 당연히 예수의 부활이죠. 부활이 없으면, 오늘 성경은 강조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망한 존재지만 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 가짜다, 아니다. 오늘 우리는 빈 무덤의 충격과 천사들의 증언과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가슴과 이성이 하나가 안 돼서, 가슴으로는 정말로 기쁜데 이성은 말이 안 돼, 이것 때문에 번민하다가 결국 그들은 시차는 있겠지만 예수의 증인으로 이제 부활을 증거하고,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기 전에는 다 겁쟁이들이었어요. 두려워서 숨고 무서워서 도망치고, 불이익이면 어떻게, 예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마음과 달리 머리는 너 정신 차려야 된다, 너 잘못하면 죽어, 이런 이성적 여러분 현실감 때문에 다 도망치고, 예수를 3번이나, 한 번이면 실수지만 세 번은 작정한 거죠. 작심하고 살겠노라고. 여러분 예수 몰라요 고백했던 수제자, 부끄러운 당시의 베드로. 마음은 예수를 고백하고 싶고 마음은 주님을 따라가고 싶지만 이성은 죽으면 끝인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이 믿어지지 않고 의심이 되고 두려움이 되니, 죽어봤자 나만 손해인데, 뺏겨봤자 나만 손해인데,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신앙의 종수를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다 비겁자였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신 현장 속에서도 가슴은 기쁜데 이성은 두려운 거예요. 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주님이 나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거 이해할 사람이 오늘은 검증되고 증거되고 정리되고 확정되었으니까 우리는 이해가 되지만, 검증되고 어떤 과정이 기록되기 이전의 제자들은 혼란 자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살아난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들은 뭡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난 죽어야 돼, 죽으려고 왔어, 죽어야 너희가 살아,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죽으시면 안 돼, 큰일 납니다, 우리가 뭐가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호되게, 너는 어떻게 내 일을 사람의 일로 해석을 하느냐, 호되게 야단을 맞은 모습도,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 철저하게 믿지만 딱 하나, 부활이 이해가 안 가는, 안 믿는 게 아니야. 부활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부활이 이해가 안 가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빈 무덤을 경험을 했고, 그 안에서 천사들이 주님이 했던 말대로 주님은 부활하셨다, 마리아가 그랬죠. 그 말씀을 비로소 기억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가슴은 기뻤지만 머리가 이해한다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아 맞다, 빈 무덤이 증거하다, 주님은 살아나셨다, 함께 식사했잖아, 40일 동안 계셨잖아,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잖아. 이 검증을 통해서 그들의 이제 마음과 이성이 하나가 되었고, 결국 그들은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는 살아나셨습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는 살아나셨습니다가 믿어지는 순간부터 그들은 숨는 자가 아니었어요. 더 이상 그들은 겁쟁이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는도라 들어라, 오히려 목숨 걸고 주님 따라서, 여러분 모두가 순교할 수밖에, 순교를 기뻐하는 이유는 여러분 목숨이 서너 개는 아니지 않습니까? 부활에 믿어지고 바울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던 사람은 여러분 영원한 세계 때문에 10년 더 살겠다고, 15년 더 살겠다고 영생과 맞바꿀 수 없다 보니 아쉽지만 어떡합니까? 여러분 뭐 순교하려면 순교해야지. 왜? 부활의 영광을 믿기 때문에. 딱 하나입니다. 부활이 믿어지느냐, 부활이 믿어지지 않느냐, 이 차이는 정말로 여러분 극과 극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부활절을 점으로 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부활을 마음으로는 우리는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여전히 이성적 여러분 이 지식이 이걸 어떻게 헤아릴까, 어떻게 이해할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라고. 부활이 없으면 그냥 망하는 게 아닙니다. 폭삭 망한다. 약자 폭망이라고 그러죠. 우리 기독교가 부활이 없으면 폭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12절부터 13절까지 왜 믿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14절에 주님의 살아남이 없다면 우리의 전파되는 것이 헛거다.
15절에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사기꾼 된다. 목사인 저도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주님 때문에 22살에 예수 믿고 오늘까지 달려왔는데,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저는 청춘은 누구한테 청춘을 돌리다오? 누구한테 저의 청춘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부활에 대한 검증이 됐고 부활에 대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압니다. 부활은 사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왜 헛됩니까? 잠자는 자들 다 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교회 생활, 주일날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우리는 손실을 입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으며, 주님의 생명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후의 후대들의, 여러분 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얼마나 많은 애정과 얼마나 많은 물질적 헌신과 얼마나 많은 애정을 쏟아붓고 있습니까? 이게 가짜라면 우리는 사기당한 거예요. 이게 가짜라면 우리는 폭망한 겁니다. 헛쓰고 헛고생하는 겁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주님의 부활을 정확하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지요. 성경이 사실이지만 이 성경 세계를 경험한 간증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울 역시 그 중에 한 사람이고, 여기 서 있는 여러분, 저도 천국의 간증자예요. 여러분, 저도 논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이 입증되지 않으면 안 믿으려고 하는 도마 같은 출신, 도마의 기질이 있어요. 검증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었지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첫 번째 주신 것이 기도하는 저를 들어 올리신 거예요. 제가 몇 차례 많이 간증을 했죠. 중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다른 설교에도 하나님에 대한 사실적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슴이 뜨겁지만, 천국에 대한 이야기, 이런 여러분 틀림에 대한 이야기하면 저는 여러분 미칠 것처럼 감사한 겁니다. 왜요? 부족하지만 저는 이 일의 작은 간증자이기 때문에. 저는 기도하는 현장에서 제 영이 많이 빠져나갔어요. 의심 많은 저였기 때문에, 목회하면서도 의심 많은 저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의 영을 몸에서 빼내시고, 입신이라고 그러죠. 저의 영을 주님께서 천국에 올리셔서 주님이 손을 잡아주시고, 제가 거주해야 할 영원한 나라를 몇 차례 보이셨기 때문에 그것이 저한테 인침이 되고 확정이 되고, 한 번 봤는데도 이게 반신반의, 두 번 봤는데도 기쁘지만 이게 뭔가, 몇 차례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거둘 수 없는, 그렇죠, 저한테 신앙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육을 가진 존재로서 왜 애로사항이 없었겠습니까마는, 지금까지도 그래도 여러분 그냥 주를 향해서 죽기 살기로 나가는 이유는, 저는 주님께서 분명한 주님의 세계를 보이셨고, 여러분 저희의 육신이 무너지는 그날 일어날 영의 영계라고 그러죠. 영의 세계를 저는 분명히 목격한 목격자이기 때문에, 목격자로서 분명히 증언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이 사실이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고, 그 다음에 그 코에 인간만의 특별한 작업, 생기, 전능자의 기운, 우리는 암송하고 있어요. 제가 자주 말하니까 중요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몸은 땅에서 취한 몸지예요. 몸은 땅에서 만든 여러분 진흙이에요. 흙덩어리예요. 여러분, 이 몸이 주님에 의해서 영생하는 몸이 되기를 원하셨지만 인간은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몸은 죄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주셨던 영, 생명은 영입니다. 이 영이 죽으면 몸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죽음의 현장을 목사로서 수없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몸에서 영이 빠져나가는 현장을 저는 수없이, 제 사역이 좀 특별하잖아요. 수없이 목격하고, 저희 어머니 여러분 돌아가시는 날도 저희 천사들이 와서 저희 어머니의 영을 받들어 올리는 것도 보았고, 제가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집사님들의 영이 주님 손에 이끌려가는 현장을 저는 무수히 목격을 했고, 제 목격이 아니어서 성경은 그것을 진리로 우리에게 결정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다가올 운명이고,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결별, 영결식 전만의 영원한 결별이 아닙니다. 새로운 출발이에요. 육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땅에 묻혀지지만 죽음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생명의 초점은, 생명의 근원은 여러분 하늘나라로 올라 부으신 분으로부터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셨습니다 라는 표현이 기가 막힌 표현인 겁니다. 여러분,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죄 있는 세상 때문에. 근데 잘 돌아가야 돼요.
예수 안에서 잘 돌아가야 됩니다. 잘못 돌아가서 부활을 방해하는, 예수를 못 믿게 하는 죄의 근본이 되는 사단과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모르고 생명이 뭔지 모르고 내 맘대로 사시다가 여러분 그 운명의 숙명의 날을 맞이할 때 잘못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여러분 사단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음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사망, 이것을 여러분 지옥이라고 말해요. 목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 주님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그 영의 마지막이 끝까지 사단의 방해 때문에 하나님 품에 안기지 못하고 어둠에 돌아가는 그것을 주님은 못 견뎌 하시고, 우리는 그 비밀을 아는 자기 때문에 못 견뎌 해서 여러분 이단 사이비 종교 빼놓고 지금도 우리가 요거도 먹어가면서 교회 다니세요가 아니죠.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가 아니죠. 반드시 어디든지 예수 믿으세요, 어디 교회든지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복음의 핵심은 우리 교회 오세요가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왠지 아십니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영접해야 예수가 천국의 주인이고, 여러분 주인을 알아야 대문 열어줄 거 아니에요. 친하고 안 친하고는 나중 문제고 주인을 알아야 대문을 열어줄 거 아닙니까? 주인을 아는 게 뭡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잘 믿고 안 믿고는 상급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분 나라가 이 땅에 사실적 표현으로 기록됐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거죠. 여러분 영계는 분명히 존재하는 곳임을 저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우리는 폭망에 만약에 다시 한번 의심하는 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사실이라면 여러분들은 폭망하는 거예요. 부활이 사실이라면 믿는 사람들이야 믿고 가는 거니까 여러분 주님 나라 영광이지만, 부활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는 여러분들은 큰일 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영원할 수 없어요. 길어봤자 80, 90, 100년 100살 사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굉장히 짧은 세월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부활은 사실입니다. 예수가 이 땅의 역사 속에 기록된 것처럼,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활하시고 실질적으로 승천하신 것처럼 지금도 여러분 그 시간표에 주님의 심판을 미루고 계시는 이유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부활의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깨어있는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 날짜가 지금도 진행형임을 우리는 아셔야 되고, 부활의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은 비전이요, 여러분 부활은 리바이벌입니다. 부활의 생명의 첫 번째 비밀은 천국 가는 길이요. 이유 없습니다. 교회에 다니면 천국 가는 겁니다. 왜? 예수가 나의 천국의 주인이시니 저분을 알면 문은 열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상급은 나중 문제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는 신비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제 하는 사역이 특별하기 때문에 수 없는 간증을 보는 사람이고, 이 앞에 있는 우리 서은영 집사님 같은 경우도 금요일날 간증했잖아요. 여러분 어려움에 이 암세포가 검진을 받은, 기도받고 믿음을 보이고 검진 받았는데 사라져서 의사가 상당히 당혹스럽고 수술 날짜가 5월 10일이었는데 오늘 마지막 기도받을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료하셔서 여러분 수술 날짜가 캔슬 그 증명서를 받아서 수술 취소됐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죠. 당신의 경험, 집사님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게 이 세포가 없어진 경우가 있습니까? 했더니 자기 경험에는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후에 다시 한번 검진을 해봅시다. 1년에 가봤자 뭐 당신은 건강합니다 그러겠지. 주님 만지셨으니까. 이런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 수 없는 부활의 리바이벌이에요. 여러분 영만 하나님께서 부르는 게 아니라 삶도 리바이벌, 건강도 리바이벌, 재정도 리바이벌, 여러분 손길 리바이벌, 부활의 신부. 두 번째는 우리가 부활의 생명체 갖고 사는 기도하는 현장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영광이 다시 한번 회복이 다시 한번 역사가 다시 한번,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부활의 두 번째 신비임을 기억하시고, 부활절 이날부터 다시 한번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모든 산업과 가정과 자녀와 기도 제목을 강력하게 장악하심으로 여러분 살아 움직이는
여러분 부활의 열매를 맺는 이런 역사가 영적으로 삼적으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